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목자방을 통해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어제 화요일 오전에 고 민병관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민 집사님께서는 지병이 있으셨는데 그 지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의 유지에 따라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진행이 되고요. 혹시라도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만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일정과 장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장례를 치르기를 원하시는데 혹시라도 꼭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우리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조명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말씀의 힘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6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로 8장 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의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차 귀환자들의 보고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과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는 장면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제 미리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1차 귀환자들 중에 회중의 총합은 42,360명이었습니다. 그 외에 노비는 7,337명이었고 노래하는 자가 245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만 총 합하면 49,942명입니다. 5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들도 있었는데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70절부터 72절까지는 사람들이 재건 사업을 위해서 바친 것들에 대한 목록이 적혀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목록은 에스라 2장에 기록된 것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렇게 종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 왼쪽
열에 보시면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금, 은, 대접, 제사장의 의복, 그리고 드림 목적이 있고, 그리고 상단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에스라 2장 68절부터 69절, 그리고 느헤미야 7장 70절부터 72절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제 구분된 거를 보면 에스라서에는 금이 6만 다릭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고, 느헤미야에서는 총독이 1000드라크마, 족장이 2만 드라크마, 백성이 2만 드라크마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릭이나 드라크마나 마네라는 것은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은요, 에스라에서는 5천마네를 드렸고, 느헤미야에서는 족장이 2200마네, 백성이 2000마네를 드렸습니다. 대접에 대해서는 에스라에서는 없고요. 느헤미야에서는 총독이 50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고, 제사장의 의복은 에스라에서는 100벌 드렸고, 느헤미야에서는 총독이 530벌, 백성이 67벌을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린 목적은 에스라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역사를 위해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역사라는 것은 성벽 재건과 성읍 재건을 위해서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간에 드린 제물의 목록과 목적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본 것은 맞지만, 느헤미야서에 적힌 제물 목록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현 시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 시대 때 성읍 재건을 위한, 성벽 재건을 위한 제물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 목록에 한해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의 시점이 다르다라는 점을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인구를 증대시키고 무너진 성읍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벽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드렸고요. 족장들과 백성들도 성읍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였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73절에 종결 어미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 없었던 에스라가 느헤미야 8장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에스라도 함께 동역을 한 것이라면 느헤미야서에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실 이 두 인물이 함께 동역했다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이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 중에는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후대에 삽입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자기를 나라고 표현하면서 1인칭 화법을 구사했는데, 느헤미야 8장에는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등장함으로써 누군가가 느헤미야를 3인칭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 게다가 느헤미야 전반부에서는 달의 이름, 그러니까 month, 이 달의 이름을 표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성벽을 완공한 날을 엘룰월이라는 달의 이름을 씁니다. 엘룰월 25일이라고 해서 유대력으로 6월 25일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달의 이름을 쓰지 않고 숫자를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8장 2절에서 7째 달이라고 해서 달을 숫자로 표기하죠. 이러한 점을 미루어 봐서 학자들은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원래 다른 곳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편집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자리에 배치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 중에 어떤 학자는 느헤미야 8장 10장이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 중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느헤미야 10장 이후에 배치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지만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학자들의 의견을 늘어놓고 무엇이 맞다라고 논증하는 것은 설교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냥 참고적으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아무튼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어느 지점에 들어가야 되는지 관계없이 8장 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느헤미야가 성읍 재건을 완성한 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시대 구분을 좀 차치를 해두고 어느 시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을 때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이라는 곳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에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스라가 맞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인 그 에스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는데요. 이어지는 내일 본문과 모레 본문 그리고 토요일 본문까지 미리 한번 보신다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설교는 그날 정해진 본문에 따라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한국 교회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임을 부흥회로 표현하기도 하고 사경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사경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신앙 부흥회를 가졌었는데 이 사경회라는 말을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신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 번 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이 사경회라는 말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도 등재된 말인데요. 사전의 기록에 따르면 사경회라는 말은 1890년대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당신의 집안에 있는 사랑방에서 7명의 교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사경회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사경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사경회라는 말이 한자어인데요. 보시면 조사할 사자, 글경자, 모임 회자로 구성된 용어가 사경회입니다. 즉 사경회는 말씀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모임이라는 것이죠. 근데 글자만 본다면 사경회가 성경을 파고들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모임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경회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경회는 기도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깨닫고 신앙의 진리를 발견하는 신앙과 경건을 도모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말 그대로 삶이 변하는 신앙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경회가 점점 번지게 돼서 원산 부흥 운동과 평양 대부흥 운동의 원동력이 될 만큼 강력했는데 이 사경회의 핵심은 말씀과 삶이 맞닿게 되면서 회개와 자복 그리고 경건과 거룩을 실천하게 되는 놀라운 각성을 일으키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유희를 만족시킴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뒤집어 놓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울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은 이런 것이죠. 말씀은 지적 유희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의지를 일으키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나의 나됨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주님, 내가 깨지겠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모습을 나타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에 이런 각성 운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겠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